주의 친절한 발에 계세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강건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이 오각교회 하나님 계속해서 역사해 주시고 국리를 베풀어 주옵소서. 반년 동안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또 남은 반년 동안도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받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나오는 자들마다 영적인 목마름이 없도록 날마다 주의 성령께서 내주해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우리의 봉사가 우리가 섬김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눈물로 기도하며 세우는 이 교회에 놀라운 기적들이 이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이 전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우리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게 해주시고 새로 세워주신 대통령을 통하여서 우리 국민들이 안정을 찾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국민들이 평안을 찾아가게 해주시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게 하나님의 영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죽어가지 않게 하나님 목회자들이 깨어나서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할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 민수기 1장 4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장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60명이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1년간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1년간 시내 산의 아래에서 머물면서 이들이 했던 것이 오늘까지 4번에 걸쳐서 중요한 일들을 거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자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500년 후라고 했어요. 그래서 400년, 430년 정도 출애굽기부터 430년, 한 500년 후에 이제 출애굽 세대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말 그대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쌍구 언약으로 너희 조상들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과 이제 정식적으로 계약을 다시 맺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계약에 대해서 너희들이 맺을 거냐 안 맺을 거냐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라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들에게 계약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제사장 나라를 이제 세우는 것. 첫 번째는 법이죠. 십계명을 주셔서 이 첫 번째 언약을 이루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을 맺은 이들에게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막을 짓는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이제 성막 제작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너희들이 가지고 나온 것, 거기서 그 노함을 이 성전, 이 성막을 짓는데 쓰도록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막 제작이 설계도대로 약 6개월간 거쳐서 완공을 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성막에 가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 제사를 하는 방법,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그리고 예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이제 제사장 치유식을 통해서 5가지 제사를 드리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오늘 민수기에서 말씀 보면 나와 있는 민수기 인구조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네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전에 몇 명이 있는지를 파악하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민수기는 말 그대로 사람의 숫자를 세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한 번에 이들이 실수가 아니죠. 이들이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부흥신에서 실수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두 번째 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출애굽 세대가 민수기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신명기 말씀을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사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이들이 저 땅을 미리 정탐꾼을 통해서 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갔다 왔던 12명의 부부가 2명과 10명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 바람에 이 광야 생활이 40년으로 결정된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면 그래서 신의 광야에서 인구조사 말씀이 있고 끝은 슬로보사의 딸의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중요 핵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서서히 출애굽 세대가 죽음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 세대는 죽고 이들의 후손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자랐던 이들을 만나 세대라고 부르시면서 이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는 이들을 훈련시키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자들도 바뀝니다. 출애굽 세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는 만나 세대 20세 미만의 자녀들이 이들을 이끌고 나가면서 서서히 어른들은 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만나 세대란 출애굽 세대의 자녀 세대로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모세에게 40년 동안 율법을 외운 세대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각교회도 이제 60여 년을 오면서 이제 세대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 서서히 이제 바뀌어가고 젊은 세대들이 이제 주축돼서 재직회를 이끌어가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우리 꿈, 비전을 향해서 오각교회가 하나하나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이 만나 세대들도 매일 평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이들에게 따라다니는 아말렉은 뒤에서 늘 붙어 있었고, 또한 앞에 지금 모압 암몬이 기다리고 있었고, 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들에게 또 적들이 늘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각교회 후세대들이 영적으로 똑바로, 목사도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잘 잡아주셔야 합니다.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탈하지 않도록 복음의 근간으로 우리가 훈계할 수 있어야 되고, 복음의 근간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건강하게 잘 세워갈 수 있습니다. 만나 세대와 출애굽 세대가 나타났던 것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으로 가서 보고 와서 보고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새로운 문화, 새로운 이들의 신문화를 보니 두려움이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보다 키가 큰 것, 그리고 우리보다도 더 이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 가서 이제 포도를 따왔을 때 어떤 포도입니까? 아주 작은 포도가 아니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꿔올 정도의 큰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들에게 두려움과 공포, 새로운 문화에 들어가기에 이들에게는 엄청난 트라우마, 공포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우리 선배들은 어땠습니까? 7, 80년대는 90년대까지는 황금어장이었지 않습니까? 나가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 붙었지만,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죄송스럽지만 잘못하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똑바르게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해서, 이 1차적인 책임은 목사들도 있고 또 2차적인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도 있고, 또한 이 시대에 또 많은 출생률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많이 힘든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다양한 복합적인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꽉 잡고 가셔야 합니다. 남은 반년 동안 좌우나 우로나 춤추지 마시고요, 한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고 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대입니다. 이제 우리 모각교회가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 보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장에 보면 이들이 몇 명 남았는지, 그리고 몇 명이 출애굽했는지 지금 기록을 남겨놓으셨어요. 첫 번째 인구조사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1년 동안 시내강에 머물게 하시며 제사장 나라 교육 후 그들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의 숫자 개수하라고 합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칼과 창이 아닙니다. 오직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들어왔지 나중에요? 묵묵히 그냥 일주일 내내 돌기만 한 겁니다. 지금 이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나가면서도 암몬이나 모압이 공격하고 아말렉이 공격해도 이들은 칼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법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싸움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남자들이 몇 명 있느냐를 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장자들의 숫자와 레위 지파의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의 숫자를 계수하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 장자들의 숫자는 몇 명일까요? 22,273명. 주무시는 거 아니죠? 다 써있는 거 보고 있죠? 그리고 레위 지파의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의 숫자는 22,000명으로 계수되어 있습니다.
또 계수에서 보니 12지파 장자들의 숫자가 레위 지파의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의 숫자보다 273명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273명이 부족해 그만큼 일을 더 해야 하니 273명에 대한 속전을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어 그들의 수고에 보답하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수의 273명에 대해 각각 5세겔씩 하여 총 1365세겔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다 있는 거 맞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에서는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의 숫자와 함께 30세 이상 된 50세까지의 남자들의 숫자도 계수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는 첫 번째 인구조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장 46절에서는 60만 3,550명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26장에서 인구조사했을 때는 60만 1,730명입니다. 이 차이는 가데스바네에 기점을 해서 1차와 2차로 나누어졌고 가데스바네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이 점점점 이제 자연사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서 죽는 사람들도 하나씩 나와서 이제 숫자가 조금씩 다른 것 같지만 거의 비슷하게 하나님은 숫자를 맞춰 주셨습니다. 두 번 인구조사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 인구조사에 들어가는 혜택을 누린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2장의 말씀 보면 이제 각 지파별 진영을 구축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셔서 이제 진영이 행군할 때에 어떻게 행군해야 될지 말씀해 주십니다. 1대대의 동편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2대대 남편은 남쪽은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3대대 서편은 에브라임, 므나세, 베냐민 지파가 4대대 북편은 단, 아셀, 납달리 지파 그리고 중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해막, 성막이 놓여 있습니다. 이 성막, 해막 중심으로 이들이 이제 앞으로 가고 서고 이들이 쉬고를 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40년.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바뀝니다. 처음에는 12지파, 그리고 두 번째는 13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빼고 1 플러스 12지파 이렇게 됩니다. 너무 빨리 가나요? 자, 따라오고 계시죠? 야곱의 축복으로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나세 지파로 나뉘어 13의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와 12지파로 제사장 나라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빼고 다시 12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8장에서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 직전 마지막 제한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양의 피를 좌우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각 가정의 첫째 아들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그 12지파의 첫째 아들을 대신한 그룹으로 선택된 자들입니다. 이제부터 구별된 8,580명의 레위인들은 제사장 나라 공직자들로서 매일 동분서주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들은 레위기에서 나왔던 그 법대로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고 매일매일 세 가지 방법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물을 준비를 위해서는 인구수대로 땅이 잘 분배되어야 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수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 숫자는 끝자리까지 아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것을 이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두 번만 하면 끝날 겁니다. 레위기의 구별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태어나자마자부터 몇 살까지요?
20부, 30세까지는 견습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30세부터 50세까지는 이 8,580명의 숫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1세 이후부터는 무엇을 합니까? 이제 후배들을 양육하는 일들을 철저하게 맡아서 이들이 감당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은퇴하신 분들 계시죠? 우리 은퇴하신 분들이 후배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가르쳐야 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협력자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레이지보다 더 멋진 하나님의 성경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시내산에서의 출발할 때는 어떻게 출발한다고요? 가장 먼저 앞에 선두에선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움직이면 그 뒤에 있는 행렬이 따라서 이제 똑같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9장 10장을 보시면 이제 광야로 나가기 전에 이들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규례대로 법대로 말씀을 지켜가며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직 조금 부족하지만 우리도 장로님이 세워주면 이 조직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까지는 조금 빈약해 보이고 좀 어수선해 보여도 우리가 기도로서 잘 준비해 놓으면 큰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출발한 시기는 2년 2월 20일 날 시내산을 떠나게 됩니다. 1년 동안 이 자리에서 네 가지를 지금 행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다시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 주신 대로 성막을 세웠고, 하나님 주신 대로 예배를 드렸고, 또 이들이 몇 명이 있는지 인구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8,000여 명을 통해서 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올곧게 세워져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민수기 10장부터 이들이 행진해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내산 1년 동안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오가교회가 지금은 말씀으로 훈련받을 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으로 훈련받을 때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조직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고 질서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회,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금요일 온 교인 함께 모여서 친교 식사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하는데 우리 예수권사님 김남식 필대장관님 함께 또 도와주시고요. 또 교회 예산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찬조해서 기쁨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는 가정에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 내려주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 찬송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각교회와 성도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